오래전에 가수였지요. 고 최희준 씨를 아실 줄 압니다. 그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통해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혹시 그 노래 아세요? 1절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고 사세하고 인생을 노래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생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다 위를 보면 오늘의 세상이 그러하듯 큰 배, 작은 배, 빨리 달리는 배, 천천히 달리는 배, 낚싯배, 또 무역선, 또 항공모함, 해군의 군함, 잠수함까지 다양한 배들이 있죠.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큰 집에 사는 사람, 작은 집에 사는 사람, 무엇인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급하게 또 달려가며 사는 사람,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 세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 잔잔한 물결 위에서는 평안함을 누리지만 그 바다가 성을 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물결을 일으키며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풍랑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선의 풍랑 앞에서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라 불리우는 쓰나미와 같은 파도 앞에서는, 풍랑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그가 누구이든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그가 누구이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풍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를 거절하고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방향을 잡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문제는 그 풍랑이 자연의 순리 가운데 있어진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면 그 풍랑 앞에 누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겠다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잡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멀리 도망을 간다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람 앞에서는 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아간도 사람 앞에서는 숨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숨든 숨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앞에 요나가 탄 배는 박살이 날 정도로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문제는 그 배 밑창에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셨을까?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왜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을까? 우리는 지금 우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전체를 한번 쫙 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풍랑을 보내서까지 도망하는 요나를 너는 안 돼, 너 니느웨에 가야 돼 하고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니느웨를 회개케 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다. 어거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에 일어났던 거대한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요나의 영성이나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면 요나가 없어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내릴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 사역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니느웨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보여지는 부분이니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의 환난, 오늘의 역경,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의 아픔 앞에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풍랑,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 같지만 요나를 위하여 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풍랑이 요구하는 영성을 읽어야 합니다. 풍랑이 요구하는 그 처음 영성은 깨어 일어나라 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비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자 하셨습니다. 배비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의 잠은 단순한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요, 사명의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아버리고 사명자가 사명을 놓아버리는 가운데 자고 있는 잠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앞에 박살이 나볼 정도로 요동을 쳤다고 말입니다.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쩌면 잠자고 있는 동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까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모르고 자고 있다. 영적 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감각입니다. 맞으면 아파야 하고 까지면 아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감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병이라 하는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록도에 가서 책을 한 권 들고 서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언제 나병 환자가 되었는가 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나도 두 아이의 어미였습니다. 어느 날 치맛단이 따져 무릎 위에 치마를 올리고 바느질을 했는데 다 됐다 하고 치마를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늘 한 쾌가 살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왜이지?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그는 격리하게 되었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늘로 찔러오면 아파야 하는 것 아닐까? 배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다면 아파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무감각.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서 깨어 있으면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져도 괜찮은 사람, 은혜 생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는 기도해야 살아, 예배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없어진 가운데 세상이 하는 말들을 교회에 와서 색깔만 다르게 할 뿐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배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살아있다면 여기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깨어 일어나야 할 사람인데 깨어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요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풍랑 앞에서도 여전히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선장을 통해 깨우십니다.
요나서 1장 6절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풍랑을 통해 요나를 깨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풍랑 앞에서도 영적 잠의 취에 깨어 일어나지 않자 선장을 통해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라. 어쩌면 이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깨웁니다. 왜요?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이고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요나여 잠자지 말고 일어나 깨어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목사들을 향한 세상의 외침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과 같이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선장과 선주가 손을 들듯 이런 문제들 앞에서 무엇인가 의사도 전문가들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다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 없는 외침,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목사여 깨어 일어나라. 외침이 아닐까?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놓아버렸던, 사명자에서 자신을 놓아버렸던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목사가 그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깨어 일어나라 선장의 목소리 앞에 요나는 깨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육적 잠에서는 깨어 일어났지만 여전히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적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적 잠에서 깨어났다면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그는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고,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잠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때로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지만 설마 하며 하나님을 구하진 않곤 합니다. 풍랑으로 선장을 통해서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요나를 깨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세 번째, 제비뽑기의 방식 앞에 세우십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말입니다. 요나서 1장 7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혹시 직장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사다리 타기 해보셨습니까? 종이 한 장 그려놓고 사다리를 그리고 한 줄씩 한 줄씩 따라가 보는 거 말입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통에 담고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한 사람씩 뽑아보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요나 앞에 보여주셨을까?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비 뽑기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명자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아버리고 사명을 놓아버리고 가다가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성령의 감동 앞에서도 설마 나한테 뽑히겠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요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제비뽑기의 과정 또 한 번을 소개하죠. 아간의 경우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불가능하다 여겼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처음 전쟁이에요. 그 처음 전쟁이기에 하나님은 구별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죄악의 씨앗은 다 멸하라. 그리고 어떤 전리품도 욕심내지 말아라. 이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아라. 다음부터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했지만 아간이가 그만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욕심내요 숨겨둡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절망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이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음이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일까? 제비를 뽑고, 그 중에 남자인가 여자인가? 제비를 뽑고, 12지파 가운데 어떤 족속인가? 제비를 뽑고, 어떤 가정인가? 제비를 뽑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간을 향하여 좁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가정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랬단다. 진노가 목적이고 심판이 목적이면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이 스스로 고백하길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고 제비뽑기가 한 단계 한 단계 다가오며도 설마 하다가 급기야 가족과 함께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요나가 요나이니만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그 제비를 요나가 뽑았습니다. 풍랑이 요구하는 영성 두 번째, 고백하라입니다. 고백하라. 하나님이 오늘 또 아간을 향하여 요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입니다. 제비를 뽑은 후에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이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요. 그런데 요나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래서 풍랑이 왔음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입니다. 비로소 제비를 뽑은 후에 요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도 공동체의 삶에서도 나 때문입니다. 고백 가운데 얽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하면 모든 문제는 계속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처음 나타난 죄성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 합니다가 너 때문이야, 이게 왜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 하는 순간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함께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정신 차려야 돼, 다른 사람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 불평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 앞에서 나 때문이요 하면 그 해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 어미가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미니까. 어미니까. 나 때문입니다 하면 고리가 풀리기 시작하지만, 왜 나 때문입니다 하는 순간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기,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 때문이야 하는 순간 마귀는 춤을 추죠. 벌써 오래전이네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약 33년 정도 되었을까? 1990년대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계몽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진 내 탓이요 운동이었는데 혹시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 탓이요라는 표현은 가톨릭 교회의 기도문에, 고백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기도문을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의 기도에 보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얽혔을 때 3번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어요. 1990년대 당시 사회는 여야의 다툼, 친일파 척결, 또 공산주의, 거대한 물결, 또는 사업주와 또 노조 다툼, 이 사회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가운데 천주교 신부들을 중심으로 좀 교회부터 달라지자 해서 내 탓이요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그 계몽 운동이 온 나라의 물결이 되어서 자동차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내 탓이요 했죠. 사실 이 내 탓이요는 지극히 성경적이죠. 다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입니다. 내 탓이요. 당시 교회에서는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외치며 계몽 운동을 앞장섰죠. 어떻게? 탓은 내 탓, 덕은 네 덕,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탓은 내 탓, 덕은 남편 덕. 불만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탓은 남편 탓, 덕은 내 덕.
우리 집은 원래 잘 살아야 되고 나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이만큼밖에 못 사는 것은 누구 때문? 원래 하던 대로. 우리 집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누구 덕이야? 계몽운동이 소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말은 세상에 많습니다. 좋은 말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요나의 고백을 요나서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나는 대강사라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나 때문이요. 이것이 고리를 풀리는 겁니다. 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왜요? 나 때문이요 하면 내가 할 일을 찾게 됩니다.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바로 살아야 돼. 그런데 너 때문이요 하면 나 스스로를 감추고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가끔 후배 목사들 또는 동료 목사들을 만나 목회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죄송합니다. 종종 이렇게 투덜대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떠나가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례 주고 내가 직분 주고 내가 그렇게 복받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이 나를 떠났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 원인을 나 외에 다른 데서 찾으면 당신은 앞으로도 수없이 이 소용돌이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반응하니 풍랑이 요구하는 세 번째 영성,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처음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고백하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나에게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제비뽑기가 요나에게 이르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요나서 1장 11절이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제비를 뽑은 그대여 우리가 너를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오늘의 교회가, 청와대가 어찌해야 하는가, 국회가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가.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목사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교회는, 목사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때문이야.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종종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불만족인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오늘의 사회를 원망하는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고 오늘의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가? 너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내 할 일을 스스로 감추고 나 스스로에게 도피라는 것을 아는가? 성장이 없다. 나 때문입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닐까? 나 때문이에요 하고 머리 쳐박고 그냥 무너져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 때문이요, 이 인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요나야,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 질문 앞에 요나는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답을 주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은 나로 인한 것이거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거야, 이런 계산 정도가 아니에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고자 하는 거죠. 아세요? 모든 문제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죽이면 사실은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울로 다루면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자존심이 우리를 죄성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같은 표현을 바울이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얼마나 죽기가 힘든가. 죽었다 싶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 싶었는데 또 살아나.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처절한 영적 싸움. 어느 날 내가 바다에 한번 던져지면,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이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던져지면,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가끔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도 또는 목사와 성도도 충돌이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부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소위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부부싸움은 마귀부흥이라고. 근데 이렇게 부부싸움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누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다투면 부모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큰놈 네가 좀 참아라 그러잖아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사과하는 거죠. 또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내가 사과합니다. 나하고 함께 사는 여자는 평생에 잘못한 적이 없는 메시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사과를 한 번도 안 했고 할 필요도 없는 메시아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때문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계산하는 사람, 그 다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미안해요 하는 거죠. 죽고자 하면 산대요. 예수님의 부활도 죽음을 전제로, 우리가 주님을 날아가는 것도 죽음을 전제로. 두려울 것 없어요. 무서울 것 없어요. 다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계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보여지는 축복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 고기를 함께 보내셨죠. 요나서 1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야 던져져라, 요나야 내려놔라, 이 풍랑이 너를 삼킬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준비했단다. 언젠가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하는 가운데 인생도 참 험하게 살았거든요. 인생을 내 기억에 그 어릴 적 청년이 되기까지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있었다 했던 적이 없어요. 정말 험한 삶 살았거든요. 광야, 처절한 광야를 걷게 하셨죠.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인생도 험하게 살았지만 부교역자도 참 험하게 살았어요.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네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 미리 고난을 다 당했으니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왜 이렇게 풍랑이 더 심해요? 이 큰 풍랑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음성입니다.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요나서 1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축복의 고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고기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던져져야, 내려놔야, 포기해야 만날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려놓으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뭐 어려워요? 떠서 갖다 주라, 뭐 어려워요? 여리고를 돌아라, 뭐 어려워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뭐 어려워요? 왜 어렵죠? 자존심, 내 생각, 내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내려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내려놓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요나야 던져줘. 너의 다음은 내게 있어.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단다. 근데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봐요? 내려놓아야, 던져줘야, 끝까지 너 때문이야 하고 고집을 피우면 이 풍랑은 계속되는 거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든 것이죠. 가끔 그래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잖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요나는 처음부터 요나가 원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여야 했는데, 그 요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요나가 원하는 요나이고 싶어 방향을 잡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해요.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요나야, 깨어 일어나라.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누구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하며 누군가의 할 일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나 때문이야 고백하라. 나 때문이요 고백하면 내가 할 일을 하게 돼요.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 너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계획, 내 욕심 안에서 춤을 추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일 수 있지만, 환경일 수 있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춤추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작은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까?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송합시다.